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장 8절, 9절, 11절, 15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장 서론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로마서 소문이 상당히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간절하게 로마서를 기록하여서 보낸 이유가 분명하게 이제 서론 속에서 들어가 있거든요.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기를 소망한다. 어떤 은사일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기를 소망하시나요? 방언, 방언 통역, 예언, 통변 뭐 이런 은사들이 많죠. 신유의 은사. 저는 목회자로서 간간히 이제 기도드리는 것이 하나님 신유의 은사를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 그저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정말 벌떡벌떡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한상성 권사님 이렇게 신방을 가면 루게르그로 지금 정말 5, 6년의 세월 동안을 누워 계시는데 그 마음속에 아직도 뭐가 있느냐면요,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 그 간절한 소망이 아직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방 갈 때마다 일어나 걸어라 그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같이 따라 눈을 가지고 이렇게 따라서 가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마음이 간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로 이렇게 그런 은사를 좀 하나님께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건가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 따라서 성령께서 거기에 알맞게 나눠주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주권과 특권을 가지고 계신데, 그렇다면 바울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그 신령한 은사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로마서는 이제 바라보며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은사를 나누려고. 우리에게도 이 신령한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어떤 신령한 은사일까? 그걸 같이 한번 나눠보며 갈 텐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여주시면요, 뭔가 좀 본문을 읽으면서 1장을 읽으면서 좀 이상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할까?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입니다.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감옥살이를 끝내고 이제 죄수의 몸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그게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당도하기 전에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낸 다음에요,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 그동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문하지 못했는데 이제 로마로 가고 싶다.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감옥살이 몇 년 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편지는 먼저 이미 도달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로마에 교회가 서 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지도 않았고,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바울이 전하지도 않았고 어느 누군가가 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서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서신을 써서 이제 나중에 방문하겠다라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의 몸으로 방문하지만,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은 곳이고, 그런데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편지를 썼겠죠. 그런 점에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신령한 은사가 다시 주어진다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벌써 믿음이 들어가 있고요, 그 믿음,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믿음인지 짐작이 가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속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과장적인 간절한 소망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그 믿음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겁니다. 미리 방문하기 전에 미리 보내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는다. 가보지도 않은 곳에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를 향한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지금 바울의 간절한 심령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온 세상에 전파될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얘기하는데 굳이 신령한 은사가 또 필요할까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 마지막 절 15절은 더 이상합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이상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뭘 전하겠다고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인가요? 복음을 몰라야 그리스도인인가요? 복음을 알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모른다는 얘기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복음은 또 무엇과 직결되어 있냐면 신령한 은사와 직결되어져 있는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와 직결되어져 있는데 그게 무너질 때 교회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로마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한다, 다시 복음으로 너희를 세우고 싶다, 그 간절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바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참 소중한 겁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서 13권의 서신 중에서 6번째 정도로 기록되어졌거든요. 그런데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선두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이 13권이 진열이 되는데 로마서가 가장 앞장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서신 중에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면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서 있으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겠구나, 그걸 느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바울 서신의 로마서처럼 시작하자마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했어요. 단 4절이거든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4절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심어놓는 것은 로마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서는 시작부터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살펴보면서요,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 종합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울 서신의 로마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만 읽어보죠.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함을 받았다 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로마서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면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무엇과 직결되는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
전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고 있고, 오실 분이 어떤 분인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것이 역력하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하게 되면 무엇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3절 4절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두 가지가 들어가거든요. 3절에 하나가 들어가고요, 4절에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자, 무엇이 될까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복음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그 다음엔 또 임마누엘로, 보혜사로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이 구원을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복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으로 나셨다고요?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살리시기 위해 오셨다. 그게 3절 속에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의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엔 당연히 누가 나와야 될까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으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능력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 그게 바로 4절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성결의 영으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 성령으로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바로 이 명칭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이십니다. 주라고 고백하는 것,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건가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절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기서 주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가 될 수 있는 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것,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지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가끔 혼돈을 느낄 때가 있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내 것을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들인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뭘까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고백 하나 속에 뭐가 되면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결국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이십니다.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고 지금은 보혜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구원을 지키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우리의 복음이 된다면요, 이 복음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극복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 자,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음을 알았었는데 잊어가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며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기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 것인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무엇으로 인해 가능해지는 것인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14장, 이제 로마서의 막바지로 가면요, 문제가 확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와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한번 14장을 봅니다. 로마서 14장.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1절만 읽어보면 벌써 문제가 느껴지기 시작하죠. 서로 간에 어떤 관계가 느껴지나요? 서로가 비판하는 일들이,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에 이제 드러나게 있는 거죠. 어떤 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 다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3절, 5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쭉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럼 결국은 지금 서로 업신여기면서 비판을 가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부으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로마 교회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중이냐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각각 살아왔던 삶의 정황이 다르거든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있고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살아왔던 문화가 있는 거예요. 살아왔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살아오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요, 이 음식은 부정하고 이 음식은 정결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야 되고 이 날은 더 중요하고 안식일은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절기들,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런 절기들 중요하고 또 매달의 월삭, 매달 시작하는 날, 이 달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거룩하게 그 날을 여겨야 되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살아왔던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특별한 날들이 있을까요? 특별한 음식을 구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갔던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라는 얘기거든요. 먹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먹는 것은 전혀 해롭지 않다, 다 정결하다,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먹는 것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것들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를 뭐 믿음이 약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그것도 못 먹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이제 그렇게 비방하고요. 또 먹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거룩과 부정을 구별하지도 않고 그냥 막 사냐, 너희들 살아왔던 방식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비판하면서 비방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시대는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한 가지 딱 좋은 예가 있지요. 자, 술, 담배 어떤가요? 술, 담배. 예, 술, 담배를 할 수 있을까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예, 지금 심각한 표정들을 지면서 이게 해도 된다 그러면 이게 또 무차별적으로 또 자유가 주어질 것 같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또 성경 속에 술 마시지 말라, 또 담배 피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가 있으니 이게 참 헷갈리고요.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 술이라는 거, 저도 제 문화 속에,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자라오고 제가 유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로 활동하다가 신학교 졸업하고 유학을 갔으니까 제 안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마음이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가득히 들어차는데 유학을 갔는데 홈스테이를 먼저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래서 캐네디안 목사님 댁에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그래서 1년간 같이 이제 생활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라든가 이럴 때 간간히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추수감사 주일에 터키 이렇게 구워놓고 같이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뭘 따로 주는 거예요. 따로 주는데 빨간 걸 따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주스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건배하자 그랬더니 건배하고 딱 마시는데 뭐였을까요? 포도주였던 거예요. 포도주.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뱉어야 되나? 삼켜야 되나? 그때 얼마나 고민이 됐는지 한 몇 분간 삼킨 다음에 이게 입술에 머금은 다음에 몇 분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 분위기를 깨지 말아야지. 그리고 삼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문화가 뭔지를 배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는 술이 이렇게 음식의 개념이지, 이렇게 술 취하게 마시고 그런 파티를 가도요, 이 캐나다 문화 자체가 파티를 가도 누군가가 술 취해서 주정하고 있으면 절대 그 다음부터 파티에 초청 안 합니다. 문화 자체가 달라요. 술 문화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때도 그냥 맥주 한 병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그 하나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그냥 이렇게 서로 병목을 치면서 건배하고 마시고 술 취하는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뭘 놀랬느냐면요, 목사님 댁에 제가 홈스테이 있잖아요. 여름에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같이 얘기 나누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잔에다 뭘 따라주는 거예요. 노란데 거품이 나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그러고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맥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음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요, 1800년대 들어왔을 때 술과 도박이 한국을 망치고 있었거든요. 희망이 없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술에 도박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보시기에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 한국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금주와 도박을 탁 끊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제 얘기하고 끊어내는 길을 걸어갔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며 걸어갈 때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담배를 피지 말아야 되느냐 피워야 되느냐, 이런 개념들 자체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분명히 보면요, 3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게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게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을 가하며 서로 정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날을 얘기할 때 5절도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면 된다.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 이제 우리 재직 세미나 하면서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한 달을 아름답게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절제하는데 첫날, 한 달의 첫날, 첫째 날을 금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보낸다. 우리 중에 저도 금식 안 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꼭 저렇게 해야 되나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분의 삶 속에서는 그걸 안 하면 또 내 신앙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날을 중히 여겨서 그렇게 여겨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거든요. 각각 뭐라고 얘기해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날을 드립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드립니다. 그것도 좋다는 겁니다. 하지만 금식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로 간다고 해도 전혀 나쁠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게, 그럼 이제 술 마음껏 마셔도 되냐, 담배 마음껏 피워도 되냐? 근데 기준이 내가 되면요, 연약한 나의 믿음, 강한 나의 믿음, 난 믿음이 강하니까 마셔도 돼, 나는 믿음이 연약하니까 마시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져 있어서 강한 자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고요, 약한 자도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부분에 얘기하는데 이 기준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런 게 잊은 게 있겠죠.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 드렸던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가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보혜사 성령, 구원받은 자로서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요, 이 사랑은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장입니다.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면요, 1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난 믿음이 강하니까 난 마실 수 있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들어차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저 사람이 혹시 또 나로 인하여서 혹시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그게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고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이끌어간다면요, 다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로마 교회에 뭐가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복음이 사라지며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길로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에 가득히 들어차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가득히 들어차야 이 사랑으로 나아가며
내가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함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람이 상처받을 일이 있다면 나는 이것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 그게 바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되기 위해서 1절, 7절, 15장 1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은 길로 가야 되는 길이 펼쳐져야 된다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누가 받으신 것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고 복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내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나는 이것을 평생토록 먹지 않을 것이라. 그 결단이 들어가거든요. 사랑이 들어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기에 그와 같은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랑으로 나아가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 들어차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길로 바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이 복음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라져 있는 중입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증거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는 것,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게 이루어져야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복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길로 걸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반부에는요, 그 복음으로 다시 돌려가는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무엇부터 시작하는지 한번 보시죠. 3장을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이 충만하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쓰러져 있고 무너져 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요, 서로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벌어지는 일들, 우리 안에 이단적인 이야기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단적으로 나가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내 성향이 다르고 저 사람 성향이 다르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부딪히며 서로가 어울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갈 때 달라지시면 바로 나도 죄인이었고 나도 죽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모두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또 일어나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는 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거기로 돌아가지 않으면요, 우린 다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일어설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어떤 존재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내어주신 존재인가요? 생명을 내어준 존재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바라보시죠. 한번 바라보시면서 나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이분들을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구해 주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같이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굉장히 지긋하게 바라보시네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아갈 때 우리는 이 복음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옆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비본질적인 것, 이 사람이 뭘 먹고 사느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어떤 길을 걸어가며 성품이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 거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똑같이 바라보며 품어갈 수 있고 사랑으로 또 연결시켜 갈 수 있으며, 안타깝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이걸 지켜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공로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한순간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기뻐지고 이러면 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어진 줄 알고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래서 로마서는 3장에서도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가야 잊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우리 속에 새겨져 있는 것, 새겨져야 될 것, 그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거든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8장 1, 2절 한번 읽어보죠. 1, 2절이 시작이고요 38절, 39절이 로마서 8장의 끝입니다. 1, 2절이 세워져 있어야 38절, 39절로 넘어갑니다.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죄 가운데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걸어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가야 될 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길, 이게 가슴에 가득히 들어차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길을 열어갈 것인가, 38절, 39절 이와 같은 역사로 우리를 평생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이 우리 가슴속에 넘쳐나게 만들어서 그 사랑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어디의 길로 가게 만들 것인가, 우리 안에 다름은 전혀 아버지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 가시면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만들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품어주는 길로 가며 하나 되어지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 서로 인정해주며 그리고 용납해주며 나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그걸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끊임없이 성령께서 기억나게 이루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나는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 바울 사도가 시작을 할 때 뭐라고 선포했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바울 사도 가슴속에 넘쳐나고 있는 그 사랑, 정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 바로 사랑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랑장이거든요. 은사 중에 그 최고의 은사, 그 신령한 은사,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넘쳐나는 그 은사를, 그 사랑을 너희들에게 나눠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로마에 편지를 써보내고요,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면요, 다툼이 있다면요, 분열이 있다면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위에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연합되어져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줄로 믿고, 그 사랑 가운데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억지로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고 그 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존재이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 하나로 연합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며 이 세상 속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 복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든든히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그 사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이루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하여 오직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남산교회 제자들의 교회 아버지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